오늘은 모든 사람에게 합당하게 말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두 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합당하게 말하라. 한 번 더 시작. 모든 사람에게 합당하게 말하라. 디도서 2장 1절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 교훈은 건전한 교훈 혹은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디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너는 여러 종류의 그룹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어떻게? 건강하고 합당한 복음의 진리가 되도록 여러 그룹의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여러 그룹을 누구라고 했죠? 늙은 성경에 남자라고 했어요. 늙은 남자, 또 늙은 여자.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에게, 그리고 젊은 남자, 그리고 종들에게 그들이 건강한 믿음 생활, 건강한 교리, 기독교 교리에 합당하게 말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디도서의 배경은 이게 그리스고, 여러분 이게 이탈리아잖아요. 지금 그리스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섬이 그레데입니다. 그 그레데에 바울이 디도를 보내셔서 이 디도에 남겨둔 이유는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그레데 공동체를 혼란스럽고 어지럽혔어요. 이 그레데 지역에는 여러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 그룹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이해,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유대주의나 영지주의라고 해서 영만 거룩하고 육은 무익하다 하는 여러 주의와 사상이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전파되어서 이 그레데 지역이 황폐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오히려 잘못 전달되어서 이 그레데 공동체가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목적과 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도록 너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도록 디도 너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었으니 온전한 복음을 선포해라. 다른 복음,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를 몰아내라. 그것이 이 디도서의 배경입니다. 그 중에 또 하나는 이 그레데 사람들은 훗날 팔레스틴으로 넘어와서 이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틴의 원조는 이 그레데 사람들. 그래서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골리앗도 이 그레데 사람 출신의 사람인 것을 보니까 굉장히 터프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가격하고 감정 중심의 사람들,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 그룹의 사람들에게 건강한 믿음의 복음을 가르쳐라, 말해라, 계속해서 말해라. 한두 번 듣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말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에게 말했죠? 늙은 남자들입니다. 늙은 남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절제하고, 여러분 읽어보세요. 경건하며 또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온전하다는 건 건강하다는 거예요. 늙은 남자들, 그분들이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영적인 깨달음으로 깨어있는 존재, 그리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을 이 그레데 늙은 남자들이 가져야 할 품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경복교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하고 절제하고 신중해야 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건강한 기독교 신앙과 교리로 무장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요. 그 다음 뭐죠? 늙은 여자도 이와 같은 행실을 해야 된다. 늙은 여인들이 어떠한 품행과 태도와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거죠?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함하지 말고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경복교회 권사님들 이러한 정말 이 연세 드신 여인들로서 그렇게 감당하셔야 돼요. 또 동시에 이 늙은 여인들은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젊은 여자들에게 교훈해야 돼요. 어떻게 남편과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중하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어떻게 선하게 해야 할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젊은 너희들의 그릇된 행실로 비방받지 않도록 늙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교훈해야 된다. 기독교인의 품성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뭐 성령 충만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품성이 안 됐는데 뭘 하겠어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않고 소리 지르고 할렐루야 한다고 달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책임감을 말했다면 오늘 늙은 여자로서는 거룩하고 우리의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로 늙은 여자들과 젊은 여자들이 이 가르침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젊은 남자들입니다. 우리 남신도들 2, 3남신도쯤 되겠고 청년들이겠지요. 무엇을 권면해야 되나요?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선한 일에 본이 되는 교훈을 네가 간직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도록, 그리스도인 정말 반듯해. 경복교회 교인들 정말 반듯하고 인격적으로 품성적으로도 훌륭해. 그렇게 이야기를 듣도록 디도는 그 글에 대해 그 터프하고 그 완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들, 당시의 종들 로마 시대니까요. 그렇게 뭐 어떻습니까?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 보여라. 맡은 자로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도록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직한 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은 받았다. 너희들이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벗어버리고 더 신중하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야 한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너희들은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쉽게 말하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러한 사명을 디도에게 맡겨주셨고 그것을 그레데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레데의 교인들은 이러한 바른 진리의 교훈 아래서 조금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불법 가운데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더 온전히 섬기는 일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또 선한 일을 위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 말씀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든 것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생활 속에서 한 주간 생활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의 상황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는 것처럼 성령을 쫓아 살면 영원한 축복과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바울로부터 받은 디도의 사명, 그것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 1절에는 바른 교훈이라고 했고 2절에는 온전하게 하는 것,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서 6장 3절의 말씀 보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바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복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무엇이 온전한 바른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서 말씀 앞에 더 나아가고 은혜와 성령님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선포해야 할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 보면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른 말을 하라, 말하라,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말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명령법이거든요. 현재 능동태 명령, 계속해서 바른 교훈과 건강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그것이,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개인적인 인격과 품성에 책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10년, 20년, 30년, 50년 교회 다녔는데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복음이 잘못됐든지 내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경건에 이르는 교훈이 우리를 옳게 인도하는데 이 오름의, 이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힘써서 적합한 교리에 따라 내가 나아가야지,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이나 환경에 따라 믿음 생활을 좌지우지한다면 그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디도를 통해서 이 그레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레데 사람들은 골리앗과 같은 장수들, 칼을 잘 쓰고 하는 아주 다이나믹한, 아주 왕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 혈기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현인, 그레데 출신인 이 그리스의 현인은 디도서 1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족속들이다, 그렇게 자기의 동족들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 이들 모든 가운데 전체적으로 그 목회의 환경이 굉장히 거칠었다는 거예요. 거칠었다는 거예요. 그냥 순한 양들만 있는 곳에 디도를 남겨둔 것이 아니라 늘 준비하고 있고 막 화낼 준비도 하고 있고 호시탐탐 엿보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이 그레데의 주민이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유대주의자들, 법을 지켜야 돼, 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영지주의적인 것처럼 거룩함을 추구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노릇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도 없고 그냥 습관을 쫓아서 거짓 교사들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그레데 교인들에게 참된 십자가의 복음, 영광의 면류관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복음 앞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그레데인 중에 다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그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건강한 신앙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말을 가르치고 지켜서 행동하도록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더 절제하도록, 그 위엄을 지키고 더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흔들리지 않는 어른으로 살아가도록, 나이 많은 여자들은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않고 과도한 술에 노예가 되지 않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또한 젊은 여자를 훈련시켜서 가정과 자녀와 그 환경을 더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디도 너 그들을 깨우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적절한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온전하지 못한 것들, 그러한 나의 행태들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의 복음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 건강한 판단력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본받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품성이 달라지고 인격이 커 나아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는, 우리 경복교회는 복음의 진리와 확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품성과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 바른 교훈, 이 진리의 말씀, 이 경건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한 발자국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인디안 친구를 뉴욕으로 초대했다고 합니다. 뉴욕 중심가를 막 가고 있는데 이 인디안 친구가 야, 이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뉴욕에 사는 친구가 야, 뉴욕에 무슨 귀뚜라미가 있겠어? 그리고 이 길에 무슨 귀뚜라미가 있겠니? 네가 잘못 들은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인디안 친구가 그 귀뚜라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가지고 조그만 풀 근처에, 풀에 있는 그 귀뚜라미를 이렇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뉴욕에 있는 친구가 야, 너 귀가 대단하다, 너 청력이 굉장히 발전했구나,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디안 친구가 자매님 일어나야 돼. 성가대에서 정말 토요일은 좀 일찍 주무세요. 나도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 그랬더니 이 인디안 친구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가지고 그 뉴욕의 거리에다가 슉 던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땡그랑 소리가 나겠지. 땡그랑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돈이 떨어졌네 하고 다 관심을 기울이고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쳐다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그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관심 있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다른 소리에는 아마 귀를 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면 어떨까요? 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관심 있으면 보인다. 안 보일까요, 여러분? 관심 있으면 보여요. 그리고 관심 없으면 아무리 보여줘도 안 보여요.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하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차가. 차는 있는데 이 차가 있네? 그런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 있으면 보여요,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보여요. 하나님을 향해 관심이 있고 은혜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교회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면 분명히 보여요. 근데 관심을 잘 안 갖고 있는 거죠. 그냥 그러려니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관심을 안 기울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책을 소개합니다. 교회 밖은 21세기인데 교회 내부는 중세 시대를 살고 있다.
신학은 16세기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김기준 박사님 계신데 저는 그렇게 뭐 칼빈의 구원 뭐 맨날 그런 얘기 우리 다른 조직신학 전공한 우리 선배가 그 강의하더라고요. 그게 도대체 21세기에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과연 이 21세기 2019년 한국교회의 위기 앞에 더 고전을 읽고 해야 되지만 이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첨단을 달리는 문화와의 소통을 게을리한다면 교회는 결국 자기만의 성에 머무를 것이다. 제가 전에 있었던 뉴질랜드 교회는 한 160년, 70년 된 교회예요. 지금도 1500년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악보 자체가 없어요. 콩나물 대가리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부를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교회에 없어요. 전에는 교회 학교가 300명, 500명이었어요. 지금은 썬데이 스쿨 자체가 없어요. 아주 정장을 입고 오세요. 그런데 좀 현대화된 교회는 캐주얼하게 입고 오세요. 노래도 굉장히 템포가 빨라요. 그 교회는 젊은이들이 있고 아이들이 기뻐 뛰놀고 기뻐하면서 춤추고 있어요.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지 않고 자기 성에 머물고 과거의 전통에만 머물고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 큰 심각한 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어요? 때로는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고 바르게 함도 주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내 생각과 내가 관심 기울이는 것에 따르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게 자기 말 듣는 거지. 그거에 대해야만 관심을 기울이고 말하는 것 또한 적합하지 않습니다.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가난한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소년 다윗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전했는데 그의 아버지 이세 아버지를 통해서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고 하는 사명을 갖고 가봤더니 골리앗 장수의 진영과 사울 왕의 진영이 나누어져서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이 골리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조롱했어요. 그 위엄과 권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없고 그냥 도망다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여기고 조롱당하는 그때에 소년 다윗은 의분을 일으켰고 동시에 이 싸움에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만 있다면 사울 왕으로부터 큰 상도 받고 사울 왕의 딸도 선물로 받을 수 있고 또 그 집에 세금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 상급에 대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소리에 대하여 여러분 의분을 느끼셔야죠. 교회의 영광과 십자가의 복음이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에게 다윗에게 상급을 주었던 것 같이 상급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 그룹에게 전파되었어요. 그리고 각 그룹들이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힘을 모아야 돼요. 경복교회가 한 그룹만 잘 되어서는 안 돼요. 전체적으로 잘 돼야 되겠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향해 건강한 가르침을 받고 오늘 제가 말하려는 것은 솔선수범해서 이 말씀을 경청해 듣고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솔선수범해야 된다. 다른 말로 반대는 뭐지요? 둔감하고 나태하고 무관심하면 안 돼요. 말씀과 복음과 교회에 대하여 둔감하고 나태하고 무관심하면 안 되겠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 솔선의 말처럼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해야지요. 다른 사람의 본을 보여야죠.
어려운 일을 무조건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귀찮은 일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몰라 하고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복음과 역사 앞에서 누가 시키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행동해야 돼요. 이 그레데 5개 그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느냐, 윗사람이 솔선을 보여야 아랫사람이 따를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먼저 솔선해서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에서 솔선해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그냥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먹을 좀 바짝 쥐고 그렇게 열심을 내야 뭔가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 저는 줄거리만 읽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가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프로방스 지역에 척박한 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척박한 땅에 높은 산악지대인데 한 남자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제아르 부피에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지역에는 단 3명이 척박한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부피에라는 사람은 52살 그때부터 아주 좋은 이 도토리를 모아다가 이제 매일 양을 치러 갈 때 땅에다가 이 도토리를 땅속에 묻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2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땅에다가 도토리를 심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소리에 개의치 않고 그는 묵묵하게 도토리를 심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땅속 10만 곳에 이 도토리를 심었고, 그 중에 2만 그루가 싹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그 중에서 1만 그루는 들쥐나 산짐승의 피해를 입어서 죽게 되었고, 그래도 1만 그루의 도토리 나무가 이 황량한 그 벌판에 자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피에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너도 밤나무, 자작나무, 단풍나무를 거기에 심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89세의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숲을 가꾸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심은 나무들은 자랐고 황무지였던 땅은 울창한 숲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산악지대였고 아무도 오려가 하지 않은 곳이었지만 수십 년이 지나자 살기 좋은 숲으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기도 맑아졌고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새들과 산짐승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남들보다 앞장서서 옳은 일을 실천함으로 희망을 쏘아 올렸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핵심은 이 그림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레데와 같은 이 세상에 서로 다르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이 땅에 건강한 기독교의 진리, 그리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경건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도록 목회자로 혹은 교회의 리더들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지 틀린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더 온전함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 앞에 더 남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건강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고 일터를 주셨는데,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일이고 더 경건하고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다른 사람들을 더 온전케 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바라기는 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
이것에 대해서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경복 동산의 숲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 건강한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밑거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레데에 여러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각기 그릇되이 행했고 거짓 교사들이 더 그들을 혼란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디도를 보내주셨고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품성적으로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복음이 복음되고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너희들이 솔선수범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나의 수고와 애씀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고 요긴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대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영적인 일에 투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이름이 한 생명에게 증거되어지고 이 경복 동산이 더 그들을 향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온전한 복음의 최전선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